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겔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브렛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들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암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과 세겜에 대한 심판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일단락 됐고 다시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도래했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먼저 돌라와 야일 때 대략 한 45년 정도 이스라엘 땅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함으로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가장 처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죠.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영향력이 몰락한 상태, 그런 사태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 이후 아비멜렉 때 내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만 갈등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었죠. 회복이 필요할 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돌라란 사사가 등장하게 됐고, 말씀 보시면 이전 사와는 달리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역할이 작다, 그건 아니죠. 말씀 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사하면 우리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외적과 싸운다는 것이 보통 사사의 이미지지만 이 돌란 좀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 나오지만 특별히 언급된 싸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말씀했지만 아비멜렉 이후의 사회가 너무너무 어지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소요가 많고 서로 막 적대 감정이 많던 그때였던 거죠. 이것을
돌라가 안정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것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는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을 잘 가르쳤다 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지파 사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지파 사이 문제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이 돌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가 있는 동안에 평안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모습, 이스라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었다 바로 언급돼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짧지 않나요? 근데 보면 그게 실수가 언급되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주목할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전부 대부분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기드온 보십시오. 그가 말년한 것이 뭐였습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란을 섬겼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가는 길을 만드는 게 바로 기드온 자신의 모습이었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내가 많았고 자식이 많아지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 돌라는요, 그런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어떤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인격적인 바른 모습으로서 본을 보이니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이 돌라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돌란 돌대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돌라가 참 좋게 느껴지는 것이 혼란스러움을 안정시키던 모습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 문제가 없으니까 그릇이 좋으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게 3절 말씀에 야일 등장하죠. 이 야일의 뜻은 뭐냐면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라와 비슷해요. 야일도 어떤 외적과 싸웠다는 것은 없고 빛을 비춤처럼 주의 뜻이 뭔지를 잘 비춰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라와 비슷하게 안정시켰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몇 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30명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많은 건가요? 또 아내가 그만큼 많았다 하는 그런 부족한 점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용하셔서 한 45년 동안 돌라와 야일 때 45년간 평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말씀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듯이 평화가 있죠. 그럼 사사기는 그 다음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 악순환, 아픔과 상처가 다가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6절 이하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만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나자 다시 범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뀜이 없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뻔한 반응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뻔한 반응 보여요. 평화가 돼요. 그 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요. 그러면 또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뻔한 반응 보이죠. 마귀가 예상하는 겁니다. 쟤는 이거 주면 쟤 넘어가. 또 넘어가요. 또 고생해요. 이게 뻔한 반응인 거죠. 근데 그런 뻔한 반응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그런 마음 먹었겠죠. 분명히 쟤네들 원망할 거다. 분명히 질투할 거다. 시기할 거다. 실망할 거야. 했지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산 것이 뭐였습니까? 뻔한 반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인 거죠? 찬양과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영적인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겁니다. 카운터 펀치가 뭔지 아시죠? 상대방을 나를 때리려고 해요. 나는 피하고 그를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신라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니까 마귀가 충격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뻔한 반응 보이지 마십시오. 대신 마귀가 깜짝 놀라는 반응, 저거 왜 저래? 저 이상한 건데 하는 반응 보일 때 그런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반응 보이지 못해요. 또 뻔한 반응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참 신들도 많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신들 이야기가 나와 있죠. 바알과 길과 아스타롯, 가장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이죠. 이 말씀만 좀 보면은 그때 신이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할 수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람의 신들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후에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람 신들을 숭배하고 대신 단을 세웠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도 있었죠. 시돈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돈 하면 떠오르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시돈 신들도 있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압 신들이 있습니다. 모압 신은 그 모스라고 하죠. 암몬 신이 있습니다. 이름도 많아요. 밀곰, 말감, 몰렉, 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은 다음에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와 관계된 신입니다. 이 암몬 신 같은 경우는 인신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친 제사를 바친 것이 바로 암몬의 신들이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들, 블레셋은 다곤이지 않습니까? 다곤 기억나시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에 법궤를 가져가서 어디 발 앞에 두었습니까? 다곤 밑에 두지 않습니까? 그 다곤 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버렸다. 그걸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절을 하죠.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만 평안을 주면 기억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주셨구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뻔한 반응 자꾸만 그분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 기초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뭐죠? 자격이 내가 없는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위에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은혜가 상실되기 시작하고 주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특히 신명기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은혜 잊지 마라, 은혜 잊지 마. 이게 계속 반복되죠.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버렸죠. 은혜 잃어버린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사 뜻이 뭐냐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건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분이 폭발한 상태가 바로 진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상수에 빠진 백성을 바라보면서 진노하시죠. 참으시죠. 또 참으십니다. 또 참으시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진노하실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망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만큼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올 길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파셨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한테 노예가 되도록 그 소유권을 그 블레셋과 암몬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파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면 생각하고 계신 무엇입니까? 허락하셨기에 침략을 당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 지금은 주께서 막고 계신 겁니다. 서두르고 싶지만 우리가 은혜 붙잡으면 주께서 막으세요. 블레셋을 막으시고 암몬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뭘 버리니까요? 은혜를 버리니까 손을 그냥 놔버리시는 거죠. 그때 침략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은혜 붙잡습니다. 주신 거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할 때 주께서 막아주시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막아주시기에 이것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께서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흘러오게 되겠죠. 그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안 파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붙잡는 게 참 필요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 잊어버리니 파셨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서 억압했다는 말씀 8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길르앗이 많이 나와요. 이상하다. 12개 지파는 아닌데 왜 길르앗이 나올까 싶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왔었을 때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입니다. 이것을 요단 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지파 반이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 지파가 강 건너가서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 건너가고 우리를 땅을 차지하죠. 이것을 보통 통칭 길르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르앗 차지했다는 것은 그러면 두 지파 반을 점령한 거죠. 루벤과
각각 그래서 반지파를 그들이 점령을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억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어 의미가 뭐냐면요. 산산이 깨어 부수어 버리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길라앗에서 압제가 그만큼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압제를 당하면서 뭘 경험할까요? 이런 거겠죠. 아, 우리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를 강화시켰지만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야,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알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신들이 많았죠. 참 많은 신이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신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억압을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주신 육 중 한 가지가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구나 하고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도 비슷한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요단을 건너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죠? 길르앗 요단강 동편 9절에 건너왔죠. 그것은 본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 9절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한 거죠. 곧 이제는 본진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시작했죠.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뜻이 뭐냐? 크다, 매우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침략도 컸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침략이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돌란한 사사입니다. 돌란은 외부에서 나온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안전시킨 것이 돌라의 역할이었지요. 그런 마음 가져보는 것이 참 우리 사회가 돌라가 참 필요하다 싶은 겁니다.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가 지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돌라를 볼 때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가 온전했지 않습니까? 단 어떤 죄가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을 누가 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흠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어 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살펴봤었을 때 흠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 힘든 상황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님 돌라 주십시오. 다니엘 주십시오. 요셉 같은 정치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거 우리가 바라볼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반복돼요. 그때 뻔한 반응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주를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려요. 내가 자격이 있어 교만해지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손을 놔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당하기 전에 뻔한 반응 보이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어져도 은혜입니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잊지 말고 시험이 와도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마귀한테 영적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마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우리가 가질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돌라와 같이 흠이 없는 삶, 살펴보아도 무엇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애를 써 나가시고 문제 반복되게 뻔한 반응 보이지 마시고 은혜 붙잡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시험 와도 찬송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라가 나옵니다. 특별히 큰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큰 혼란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만 그가 사세가 되어 혼란스러움을 잠재웠습니다. 갈등이 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등장해서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그런 돌라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내본도 있습니다. 갈라짐도 있습니다. 돌라가 필요할 때입니다. 허락하셔서 많은 정치, 경제 부분에 돌라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갈등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소원하며 결과 이 갈등이 멈추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이 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뻔한 반응 보이지 않게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항상 뻔한 반응 보입니다.
복을 주시면 은혜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자격이 있어라고 교만해지니 주께 또한 그를 대적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교만치 않게 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손 놓으시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상 은혜 의식 가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손 놔버리십니다. 손 놔버리시면 악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붙잡아 주시께서 나가신 손길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잘 될 때도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뻔한 반응 보이지 않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의 출발점입니다. 새벽길을 밟고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발걸음 디디면서 예수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소망합니다. 다짐하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새 힘으로 보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적 새 힘이 필요합니다. 군고치 않게 하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할 만한 새 힘으로 새벽 예배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붙잡고 승리하게 주께서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절망과 슬픔과 악함과 죄는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보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보셔 나와 담대히 구할 때 아버지 그 때에 맞게 도움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질병의 때든 약함의 때든 물질의 곤고한 때든 자녀의 어려움의 때든 기업과 사업의 문제의 때든 일터의 문제의 때든 여러 가지 악함이 있지만 주님 기도할 때 때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하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땅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혼자서 결정할 겁니다. 아버지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소원합니다. 바른 재판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충분히 기도해서 어떤 결과 나오든 이쪽 저쪽 말하지 않고 이게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이 뜻을 결정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땅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도와주시고 일터 기업이 형통케 도우시며 자손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필요할 때 강권도로 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두려운 말이지만 말로 안 될 때는 주께서 행동으로 보이셔서 자손들이 곁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린 계속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하지만 또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기에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가라 해방이 된 것처럼 저 땅에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속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서고 찬송 서고 남바급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을 모장해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정은 시사님 최근 수생 과정에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은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강건함 있게 하시고 영적 부여함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늘 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권전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 뻔한 반응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찬송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